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입니다. 바로 역대기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때마다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손에 들 수 있는 무기라든가 창고에 넣어둘 양식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선물이 바로 역사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손에서 창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무기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 대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손에 들렸던 것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동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능이 좋은 전쟁 무기나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보다도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역사 이야기를 여러 번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가나안을 앞두고 모세 오경이라는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정 500년이 끝나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서는 열왕기 상하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흥할 때와 망할 때의 이유를 이 책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서 역대기 상하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가 뛰노는 황무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귀한 역사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와 같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역사 이야기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받은 선물인데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의 기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의 시대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역사로 기록해 놓으셨을 때에는 매우 중요한 골조를 기반으로 역사를 쓰시게 됩니다. 바로 레위기 말씀의 토대를 두고 역사를 기록하셨는데요. 레위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규례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그 나라에 외교적 문제가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3단계의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1단계는 흉년이 들고 2단계는 대적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수탈해 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3단계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또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 즉 재건 세대들에게 선물로 준 역대기서의 내용은 바로 레위기의 이런 골조를 기반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선물 열왕기 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기 위해 떠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벌과 함께 열왕기 상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처음 배울 때에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 공부를 통해 과거를 정리하면 미래에는 숲을 그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습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본토에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열왕기서를 읽어가며 공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 이야기는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역대상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역대기 말씀을 읽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본다면 열왕기상하는 남북왕정 500년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책이 바벨론에 들어갈 때 선물이라면 역대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재건 세대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남왕국 왕정 50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첫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유월절을 잘 지킨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잘 지킨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주변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기를 공부하는 재건 세대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역대기 족보입니다. 족보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그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핵심적인 이유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12장에는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역대상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족보 기록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의 근거가 되고, 또한 이 족보 기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면 역대기 족보는 1장에서 11장까지,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마태의 글쓰기는 역대기의 글쓰기를 잘 공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역대기 속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끝난 뒤 역대상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40년 통치는 생략된 채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윗의 등장과 행적, 다윗의 죽음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는 모습을 역대상의 끝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속 다윗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다윗은 왕궁보다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에 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통치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와 절기와 명절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다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준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남북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국제관계의 외교안보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유월절 명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었다고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대기 속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왕의 최대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위치에 세워졌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 봉헌식 현장을 떠오르게 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유월절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복구와 유월절 회복을 통해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웁니다. 특히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요시야 왕 또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하며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재건 세대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팅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선물로 주시며 귀한 공동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